여러분, 큰맘 먹고 새로 산 눈부시게 하얀 셔츠를 입고 외출한 날, 하필이면 국물이나 커피가 탁 튄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벌써 스트레스 받네요. 그렇죠.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독한 세제로 막 빨고 문질러 봐도 묘하게 흐릿하게 남은 그 자국. 맞아요. 완전히 안 지워지잖아요. 네, 옷장을 열고 그 셔츠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날의 실수를 뼈아프게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이런 우리 인생의 지워지지 않는 얼룩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공감 가는 비유로 시작을 하시네요. 네, 오늘 다룰 자료는 3월 8일 브렌트우드 추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창세기 시리즈 8, 창세기 9장 프레젠테이션 분석 자료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창세기 9장이면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 끝부분이네요. 맞습니다. 흔히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우던 동물들이 짝지어 배에 타는 귀여운 이미지나 아니면 막 모든 것이 물에 잠기는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 같은 거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 동화 같고 스펙타클한 이야기의 결말, 그 너머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결말 그 너머라 흥미롭네요. 종교적인 텍스트를 넘어 이 자료가 분석하고 있는 고대 기록 안에 숨겨진 인간의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여겼던 무지개라는 상징물에 담긴 고대 언어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무지개의 비밀이 있다는 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아까 말씀드린 셔츠의 얼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는 은혜 받고 굳게 다짐해도 문을 나서자마자 또다시 누군가에게 낯선 말로 상처를 주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 돌아서면 또 실수하고 후회하는 게 우리 모습이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보따리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얼룩진 하얀 셔츠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의 중심 인물인 노아의 삶과 아주 절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대홍수라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영웅 노아잖아요. 네, 전 지구적인 재난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죠. 우리가 보통 노아라는 이름에서 기대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거대하고 숭고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온 세상을 구한 리더니까요. 그런데 자료가 주목하는 창세기 9장의 기록을 보면요. 홍수가 완장이 끝난 후 노아가 보여준 모습은 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라고요? 어떤 모습이길래요? 창세기 9장 20절을 보면 일단 노아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사꾼이 됩니다. 농부가 된 건 그냥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요? 네, 거기까지는 자연스럽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가 수확한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자기 천막 안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버립니다. 아, 세상에 그 위대한 영웅이 만취해서 벌거벗고 뻗어버렸다고요? 창세기 9장 21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게다가 엎친 데 엎친 격으로 가나안 사람의 조상이 된 그의 아들 함이 이 민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 거군요. 네. 그런데 함은 조용히 덮어주고 수습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누워 계신다고 막 떠벌립니다.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는 그거 진짜 가족사적으로 엄청나게 치명적이고 민망한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왜 굳이 위대한 영웅의 이렇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실수를 낱낱이 기록했느냐는 겁니다.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보통 성경 같은 고대 문헌에서 특정 인물을 내세울 때는 그 사람의 훌륭한 업적이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면만 부각시켜서 귀감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 기록이 단순히 훌륭한 리더를 본받자는 위인전이었다면 노아의 만취 사건은 아마 편집 과정에서 깨끗하게 삭제되었을 겁니다. 굳이 흑역사를 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헌은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인물조차도 결국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려 한다는 점을 자료가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노아 역시 우리처럼 셔츠에 얼룩을 묻히는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적인 성경 구절 두 개를 인용하는데요. 어떤 구절인가요?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구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구절을 언급합니다. 그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어떠한 위대한 성직자나 성경 인물도 결국 신이 보기엔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신이 언제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영웅서사치고는 정말 현실적이고 위로가 되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이 있어요. 노아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셨을까요? 그냥 농사지은 포도즙만 맛있어서 달렸던 걸까요? 아니면 생존했다는 승리담에 취했던 걸까요? 단순히 그런 가벼운 이유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자료는 이 단편적인 사건을 넘어 그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적인 맥락과 짙은 트라우마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노아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방금 전까지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걸 방주 안에서 고스란히 겪어냈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렇죠. 비가 그치고 마른 땅에 정착하긴 했지만 하늘에 조그만 먹구름만 껴도 어땠을까요? 이러다 또 비가 와서 우리가 기껏 지어놓은 이 천막이랑 포도밭이 몽땅 휩쓸려가는 건 아닐까 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네요. 현대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의 증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노아가 술에 취해 살았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 어쩌면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잊기 위한 처절한 현실 도피였을 수 있겠네요. 극도의 트라우마라는 렌즈로 보면 노아의 실수는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 깊은 연민을 자아내죠. 일이 잘 풀려도 불안하고 안 풀려도 불안에 떠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잘 풀려도 불안하고 안 풀려도 불안한 연약한 인간 노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노아에게 신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시 시작할 대표 선수로 뽑아놨더니 벌거벗고 만취해 있는 꼴을 본 거잖아요. 네, 보통의 인과응보서사라면 내가 널 살려준 건 후회한다며 분노하거나 벌을 내렸겠죠. 하지만 신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텍스트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나요?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신이 노아와 그의 자손, 심지어 배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들까지 하나하나 언급하면서요. 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다독임이 내포하는 진짜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이 노아에게 이 약속을 주신 근거가 뭘까요? 노아가 앞으로 술도 끊고 완벽하게 살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까 인간은 다 연약하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자료는 이 약속이 노아의 어떠한 자격이나 미래의 완벽함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노아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다 전제하고 주신 거죠.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선언이군요. 철저하게 일방적입니다. 불안에 떠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영원한 보증을 서주시는 놀라운 장면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신은 그냥 말로만 약속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름 사이에 아주 특별한 증거물을 하나 띄웁니다. 창세기 9장 13절과 16에서 17절에 등장하는 그 증거물. 네,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올 것 같아서 노아가 두려움에 떨 때마다 구름 사이에 뜬 무지개를 보며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무지개를 평화나 희망 혹은 동화적인 예쁜 이미지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비 온 뒤에 뜨는 7빛깔 예쁜 자연현상이니까요. 그런데 자료가 밝혀내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비밀을 풀보면 무지개를 뜻하는 단어는 캐쉐트입니다. 캐셰트. 뭔가 발음부터가 예쁜 느낌은 아닌데요? 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70번 넘게 등장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대부분 자연현상인 무지개가 아니라 전쟁이나 사냥에서 사용하는 활을 의미합니다. 활이요?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기인 활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고대인들의 귀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말은 내가 나의 전쟁용 활을 구름에 걸어 두었다로 들렸을 것입니다. 와, 이거 완전히 반전인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들이 거대한 활을 쏴서 폭우를 내리고 심판한다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늘의 활은 신의 진노와 파괴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름에 걸어두었다는 건? 내가 세상을 휩쓸어버릴 때 사용했던 이 끔찍한 심판의 무기를 이제 하늘의 벽장에 걸어버리겠다. 세상을 향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겠다. 진짜 압도적인 자비의 선언이네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상상해보면 신학적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반원 모양으로 휜 무지개는 진짜 거대한 활처럼 생겼잖아요. 활의 모양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치위를 당겨서 화살을 날려야 하는 그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땅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 겨누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활의 방향이 땅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늘을 향해 휘어져 있습니다. 화살을 쏘면 하늘, 즉 신이 있는 곳을 향하게 되어 있는 형태네요. 이 활의 방향성이야말로 이 자료가 짚어내는 가장 깊은 신학적 은유입니다. 심판의 무기인 활이 하늘을 향해 꺾여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이 계속 실수하고 죄를 지을 텐데 누군가 화살을 맞아야 한다면 너희 인간이 아니라 내가 맞겠다. 하늘에 있는 신 자신이 그 심판의 화살을 기꺼이 맞겠다는 목숨 건 사랑의 증표인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관역이 되겠다는 거군요. 더 나아가서 자료는 이 캐슈에트, 무지개의 이미지를 신약 성경과도 연결합니다. 훗날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과 정죄의 화살을 맞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복선이라는 거죠. 무지개의 창조주가 스스로를 희생하겠다는 엄청난 서약이 담겨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예쁜 자연현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 고대 언어의 비밀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살다 보면 내가 이룬 것보다 부족함과 실수가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얀 셔츠의 얼룩처럼요. 맞아요. 나는 왜 매번 같은 실수를 해서 남에게 상처를 줄까 하며 자괴감에 빠지곤 하죠. 두려움에 갇혀 천막간에서 만취해 있던 노아처럼요. 하지만 이제 비 온 뒤 무지개를 볼 때 단순히 아 예쁘다 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완벽해서 받는 상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얼룩을 묻히고 넘어질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심판의 활을 거꾸로 매달아 자신을 겨누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얼룩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 내 실수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믿고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가자는 것이 이 자료의 마지막 기도문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무기가 이미 해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죠. 자, 이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함의 행동을 바탕으로 확장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가장 연약하고 벌거벗은 치부를 보고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낱낱이 떠벌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벌거벗은 약점을 보았을 때 함처럼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가십거리로 떠벌리나요? 아니면 하늘을 향해 꺾인 무지개의 활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도 수많은 얼룩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네. 다음번에 구름 사이로 뻗은 무지개를 보실 때 하늘의 헐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향해 매섭게 겨누고 있는 보이지 않는 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의 시위를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 깊은 탐구의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줄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